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때때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약속을 하고 오늘 일을 하고 나면 너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하기 위해서 나왔고 드디어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3시간 지나서 예를 들어서 6시에 그랬다면 9시에 가서 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도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하겠냐?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도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일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신학부를 다닐 때였지만은 가족을 먹여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업을 빠지면서 하루하루 일을 주는 그 독일의 관청을 찾아가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순서가 와서 일자리가 생겼을 때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수업도 빠지고 일자리도 얻지 못했을 때의 그 아픔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때로는 일자리를 얻기도 하고 어느 날은 허탕을 치기도 했을 때 일자리를 얻은 그날의 감사함과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주인은 또 난 12시에 나갑니다. 12시 되면 이미 사실은 일하러 갈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나가서 12시에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너 왜 이거 빈둥거리고 있느냐? 차라리 내 밭에 가서 일하지 않겠느냐? 약속을 합니다. 또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합니다. 3시간 뒤에 한 오후 3시쯤 가서 딱 보니까 또 아직도 빈들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또 약속을 해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9시, 12시, 3시 이렇게 일하러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오늘 1급을 많이 주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6시에 파장을 하고 주인이 와가지고 그 일당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침 일찍부터 와서 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나에게 왜 1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이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똑같이 1데나리온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런데 주인이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이 1데나리온이 아니었더냐? 근데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일한 만큼 나와 약속한 만큼 그만큼 내가 주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느니라. 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오히려 그 늦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나에게 일자리를 준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다해 일하는 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일을 했고 결국 주님의 칭찬과 또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아침 이런 시작부터 와가지고 일을 하고는 나중에 불평으로 끝나버린 사람, 감사로 시작했다가 불평으로 끝난 사람의 문제점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교의식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분명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형제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매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사역자 간에 똑같은 사역자 가운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나에게 일자리를 안 줄 때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까먹게 된다는 거죠. 비교의식. 나에게는 없는가? 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똑같은 심령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넘어지진 않는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은혜를 까먹지는 않았는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데 약속을 잃어버리면 자꾸 내 자신의 기대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입니까? 아침 이런 시간에 온 사람은 분명히 주인과 약속하기를 1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왔던 뒤에 온 사람이 얼마를 약속했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나와 함께 주인과 한 약속은 1데나리온이었다. 나는 하루 동안에 1데나리온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가 동의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돈을 받을 때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받지?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더 학력이 있는데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1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 주는가? 저 사람은 절반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하고 약속을 잊어버린 채 나의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기대감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실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굉장히 뭔가를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다른 사람은 그런데 나는 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때 섭섭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처음에는 자격지심에 빠져들고 나는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 그런 모양이다. 잠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한다. 하겠느냐? 예, 주님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데 왜 남을 쳐다보고 비교를 하느냐 이거죠. 저 사람은 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뿐이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큰 사역을 한다, 어떤 사람은 작은 사역을 한다, 어떤 사람은 평생 사역했는데 한 명도 제자를 못 만들었다.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꾸 성공의 기준, 출세의 기준으로, 양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을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각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때때로 나를 통해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으셔 하면서 실망하여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할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부르심에 머무르지 못합니까? 왜 자꾸 판단을 합니까?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에 열매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약속에 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받은 그 약속에 머무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에서 떠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런 새벽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결국은 은혜를 까먹은 사람의 예를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를 들을까요? 왜 이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과 또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점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일은 잘하고 나서도 결국 1급을 받을 때 그 순간 은혜를 팍 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마음. 처음에 주인과 약속해서 일자리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일자리를 보내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안 베풀어줄까? 초조한 마음으로 일자리에 새벽같이 갔는데 덜컥 일이 첫 번째로 걸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 종일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은혜가 팍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나이 40세가 넘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은 20세에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젊었을 때 주님을 섬겼는데 자기는 40살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내 평생 남은 생에 다 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뼈가 가루가 되기까지 저는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전 선교지를 다니면서 전 생기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답지요. 이분은 어쩌면 오후 3시에 일터에 들어온 분일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처음된 자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처음된 자로서 나중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로서 처음된 자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비교의식.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지지 못하는 것, 은혜를 까먹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번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